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바람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하루, 소망의 나날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라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고를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바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거기에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을 하는 사람, 또 가축을 파는 사람.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가축을 바쳐야만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 타지에서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끌고 오면 얼마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것은 흠이 있으니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게 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인증한 그런 가축들을 팔고 있는 그런 장사치에게 돈을 주고 비싸게 사거나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세를 1년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고 거기서 엄청난 폭리가 취해지고 그 이권들이 다 제사장들에게로 흘러간 것, 그것을 예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종교 세력의 모든 이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도전적 행위를 하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고 이권이 달려있으니까 당연히 20장 1절, 12절,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를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1, 2절에 이렇게 이들이 아주 대놓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면 성전의 이권을 보는 기득권자 성전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벌이는가?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시니까 이 질문을 오히려 하신 거예요. 4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뜬금없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질문을 듣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제사장, 군인 모두 다 썩었다. 이제 도끼가 나무 아래에 놓여 있다. 이제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다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제사장 세력들 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억압에 억눌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고 성전에 제사를 드릴 만한 그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또 유리하던 사람들 또 그 당시에 고리대에 의해서 많은 재산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 또 종교 세력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정결케 하심으로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그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아야 마땅하다. 하늘로부터 온 거다. 그럼 너희들은 왜 회개 안 했느냐? 내가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 같은 맥락의 일이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맥락이고 이게 하늘로부터 온 이 징계와 회개에 대한 촉구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더 이상 이런 폭리나 이권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라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그건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면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꼴이 되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만큼 이 세례 요한을 일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에 대하여 돌로 던져서 이들을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모르겠다라고 이제 꽁무니를 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들의 속내가 드러난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잘못하면 내가 돌로 맞겠고 또 인정하자니 내 이권이 문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폐부를 찔린 거죠. 완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와 성전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의 본심들이 순간 찔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실은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데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19장 47, 4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 적이 있어요. 19장 47, 48절에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두고 그대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니까 이게 지금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더 드러내시는 공격을 개시하십니다. 이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이 비유가 백성들의 입에 입을 타고 예루살렘에 쫙 퍼지겠죠. 그리고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소작농들이 등장하죠. 소작농들이 주인이 이제 땅을 개간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소작농을 두고는 이제 타국에 갑니다. 그 당시에 부재지주라고 해서 지주들은 대도시나 아니면 로마의 식민지나 로마 이런 데 살고 그 시골이나 지방에 이 개간한 토지들은 청지기를 두고 일을 맡기거나 소작농을 주어서 일을 맡기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소장농들한테 주면서 1년에 얼마씩을 바쳐라 라는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그 계약된 소출을 받아오라 시키죠. 근데 종을 보낼 때마다 번번이 이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 주인이 하는 행태가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아니 종을 보냈는데 이들이 때리고 거저 보냈다. 이건 주인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럼 당장에 이 군대를 보내거나 로마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 소장농들을 다 잡아 족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대요. 근데 또 능욕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징벌을 했다. 그런데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까지 보내죠. 그랬더니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상속자가 되니까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땅은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있겠다는 악한 생각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아주 끔찍한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고 사실은 이 끔찍하다라는 것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주인이에요. 사실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세팅에서 그 다음에 악한 농부라는 사실 자체도 끔찍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종만 보내고 있는 주인에 대한 충격을 받겠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주인이 말도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주인이 참 바보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이런 주인의 모습을 이야기했을까? 이 포도원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이 누굴 상징하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다. 이게 땅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가꾸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서 많이 대표적으로 길렀던 작물이 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가 등장하는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몇 개의 구절을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의 노래.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뭘까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틀은 움푹 파인 번제단을 의미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아주 포도나무로 빚어내셔서 심으셨는데 그러니까 정성되게 심으셨으니까 정성되게 극상품의 포도가 날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강국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십계명을 고백하는 민족으로 드디어 기대하면서 심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이 가나안에서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셨는데 정작 거기에는 약육강식의 세상, 또 우상을 섬기는 민족, 다른 민족과 하나도 구별될 게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아까 읽은 5장 7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셨는데 거기에는 포악, 아주 악랄한 폭력들과 부르짖음,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만이 가득 찬 끔찍한 땅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그렇게 되어가는 와중에 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고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종을 여러 차례 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과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겹치는 거죠. 그런데 예언자를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뭔가 깨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비유를 보게 되면 참 어리석은 주인이 더 충격인 거예요. 악한 농부보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비유에서 절절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17절에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원래 건축자들은 쓸모없는 돌을 갖다 버리죠. 근데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릿돌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여기에 머릿돌은 이제 우리가 고대 문들을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겼죠. 아치형으로 말발굽처럼. 그럼 그 가장 머릿돌이 뭐냐면 양쪽에 아치가 올라갈 때 서로의 문이 이렇게 닿을 때 가장 큰 하중을 받는 데가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치의 상단 부분, 가장 상단 부분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중, 옆에서 좌우에서 밀려오는 하중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 머릿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머릿돌이 잘못되면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버련돌이라는 거예요. 아예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게 이제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돌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이런 악한 농부들이 등장하는 어리석은 충격적인 일도 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에 의하여 버림받은 돌이 되시겠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머릿돌이 되시고 구원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는 포도나무를 새로 심으세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유대민족에서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일하세요. 새로운 포도나무를 직접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분명히 그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풍성하게 열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들이 열매들이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나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고 마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 망가진 포도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27장 2절 3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다시 포도원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나의 열심은 끝나지 않는다. 내가 아들을 보내서 포도원의 나무를 다시 심고 거기서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여러 차례 종을 보내도 다 때리고 이 병신을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들을 보낸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이 늑대 같은 자들에게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아들이 귀하니까 소출 포기하면 그만이고 그 땅 포기해도 그만이고 그 땅 망가뜨려도 그만이고 그 땅에 불을 질러도 상관이 없지만 아들이 더 중하니까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보내죠. 이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농부들이 어떻게든 돌이켰으면 좋겠다가 그 마음에 더 큰 거죠. 여러분, 힘과 권세가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 소장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끝까지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이 드러나는 오늘 비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열심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열심의 10분의 1이라도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열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